예, 며칠 안 본 것 같은데 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안식일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왜 도르가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도르가인가? 어떤 사람은 이 도르가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6절에서 42절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하니까 도르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런데 이분이 병들어 죽음에 시신을 씻어 다락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이 요바라는 곳에서 룻다라고 하는 곳이 가까운데 그곳에 마침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을 간택해서 급히 아주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간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낱말이 중요해요. 지체하지 말고 간청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 선생님이 오게 되었는데, 왔더니 상황이 이래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동네 과부가 다 왔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과부가 다 왔다. 한국에서는 과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홀로 되신 분 이렇게 번역할까요? 어쨌든 홀로 되신 이 여자분들이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유명한 그 제자 베드로 선생님 모셨다고 해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그 곁에 서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고, 예전에 저희가 그 장사를 지내보면 그냥 이렇게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는 척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과부 할머니들은 진짜 사랑해서 떠나보내기가 너무도 아까워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옷 한 벌은 지금의 옷 한 벌과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옷을 입고 가면은 옷이고 집에서 자면 그게 뭡니까? 뭐예요? 이불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하나 새로 해준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얼마나 잘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죠. 그러니 기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옷을 해줘야 되는데 옷이 해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겉옷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겉옷뿐만 아니라 또 속옷까지 해 입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애통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이 사도행적,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도르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딱 4가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누가 입을 옷이 필요한지를 살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이렇게 살폈어요. 이웃 사람들이 잘 입고 있나? 떨어져서 헤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옷을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늘 옷을 해 입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금 동정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고 동정의 말씀을 해줬다는 겁니다. 원칙 세운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찾아다녔습니까? 찾아다니면서 동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줘서 그들에게 뭘 전해줬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들이 슬픈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여서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였다 하고 이 사도행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활동의 특징이 뭔가? 아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솜씨 있는 그녀의 손가락은 그분이 뭘 잘한다고요? 바느질을 잘해요. 솜씨 있는 바느질. 이 솜씨 있는 이 바느질로 뭘 했는가?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아낌없이 봉사했다. 봉사를 했는데 혀보다 뭘로 봉사했다? 손으로 봉사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때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고 헐뜯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세월 보내는 이때에 여기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는 그들에게 가서 그 손으로 솜씨 있는 이 손가락으로 혀보다도 참으로 아낌없이 봉사했다. 할부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쓸 때는 정말 너무도 정확하게 썼어요. 그냥 봉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낌없이. 아이고, 요거는 아까워서 안 되는데, 요건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요거 더 못해가지고 뭐 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도르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벗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고 동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르가 회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 있다면 동정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동정하다가 그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평생 내가 예수님 위해 십자가 진 것을 자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구레네 시몬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동정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 짐 지겠소? 하고 짐을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귀한 섭리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오든지 간에 그 직분의 짐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도르가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돌아가셨으니 그저 장사나 잘 치러드려야겠느냐겠습니다. 이렇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말할 것 같으면 양지 바른 곳에 청중하게 잘 모십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불러오기를 원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불러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 전에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거지가가 한 편 주시옵소서 할 때,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그 거지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능력으로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도르가를 살려내실 것이야. 도르가를 살려내실 것이야. 그래서 지체 말고 오시라고 간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청받고 와서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과부 한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살려내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참으로 그를 다락에 뉘우고 그를 위하여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간곡하게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르가를 살려내셨을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베드로를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전했던 요한, 저 반모섬에서 끓는 가마 속에서 살려냈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이 다비다 도르가를 그날 살려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심 없이 아낌 없이 봉사하는 도르가, 그 도르가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정을 받았을까요? 남을 뭐하기 때문에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행을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동정을 한 대로 또 그도 뭘 받았습니까? 큰 동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받았다고요? 도르가가. 성경에는 길게 나오지는 않아도 그 도르가는 당시에 빛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무리 가운데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제자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요바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폼나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되어도 정말로 사심 없이 아낌 없이 그렇게 봉사함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 동정은 바로 하나님의 동정을 얻어서 결국 그도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부활의 축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에 가서 이 선교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좋은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여기에서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따갈로그를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해. 그냥 나가서 그저 사랑하고 숟가루 나눠주고 봉사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오늘 도르가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치 도르가가 남을 동정하듯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젊은이들이 대륙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또 모지역, 모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모처 엄청 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지만 무보수지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미국이라든지 또 대도시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무리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의 대부분의 것들은 전도지도 돌리지만 대체로 선교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듯이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도르가의 회원으로서 저도 전반기에 부지런히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메르스인지 메르치인지 뭔지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웃 속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고 우리 교회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절대 모릅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결코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도로가처럼 도울 사람인지 돕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도와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그저 우리끼리 좋다고 밥 먹고 참 즐겁게 성도 교제를 오래 하면 성도 교제는 우리가 소그름부름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요즘 메르스 할 때는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손을 잡거나 가까이 가거나 하지 마시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주 가까이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계속 2시간씩 3시간씩 하면서 느낀 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할 때 지금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 못하고 저러니 못하고 그럼 언제 사업을 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엄마가 있어요. 걔 이름이 종일인데 우리가 야 종일아 학교 가자 그럼 걔네 엄마가 나옵니다. 아이고 정일이 오늘 비가 와서 못 간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비가 막 주룩주룩 와요. 학교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종일아 학교 가자. 아이고 우리 종일이 비가 와서 못 간다. 추워서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출석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녔나 모르겠어요. 졸업을 후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셔.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일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르스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칠칠맞게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노나 자아내면서 이러면 안 되고 가시더라도 뭘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틈새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잘 일을 하자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일을 탁 손을 놓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기 밴쿠버인가 어디 가면 갈매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들은 그 철새들은 다른 새들이 쫙 창공을 날라서 멀리 가서 오고 하는 그런 새들인데 그 새들이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를 주었어요. 그걸 받아 먹다가 운동도 안 하고 날기를 즐겨하지 않다가 결국은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그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인간들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병도 많죠. 메리치도 많죠. 사스도 오죠. 뭐도 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교통지옥에다가 입시지옥에다가 한두 가지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사심 없는 도로가 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사를 하되 아낌없이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할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봉사 사업도 하되 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후하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라 생각하면서 도로가 회원 여러분, 제가 하나 바라기는 이 메리스도 이제 갈 겁니다. 곧 갈 겁니다. 예. 아마 장마가 한번 오겠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꾸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장마 좀 오게 해서 메리치가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메리스가 이제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찬바람 돌면서 수속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좋은 도로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계획서에다가 연기한 바자회. 바자회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한 분당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봉사를 한 2영혼쯤을 우리가 봉사를 좀 하십시다. 매주마다 찾아가서 사랑을 좀 베풉시다. 내일은 우리가 시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시조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또 좋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도 이제 좀 남을 겁니다. 그럼 그 음식도 나눠주시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스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선행을 한번 해보시는 도로가 hen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